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로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영상으로 드려진 예배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이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날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조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조만히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44면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4절,
또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4면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4절까지와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셈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10절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을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약속의 도전들을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또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필요인가 욕구인가입니다. 제가 요즘에 새롭게 보기 시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목이 신박한 정리입니다. 신박한 정리. 정리가 신박합니다. 신박합니다. 그 프로그램에 신에라 씨와 박나래 그 다음에 윤균상 씨가 출연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에라 씨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신에라 씨와 박나래 씨와 출연해서 신박한 정리입니다. 신박한 정리가 뭐 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정리하는 건데요. 정리를 의뢰를 합니다. 이제 초반 부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연예인들인데요. 연예인들이 자신의 집안을 정신없는 그런 상태에서 좀 정리 좀 해줬으면 하고 신청을 하면 이 정리하는 팀이 출동을 해서 정리를 도와주게 되는데요. 이 세 출연자뿐만 아니라 공간 크리에이터라는 분이 전문가가 함께 출연해서 그들의 정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정리를 잘 못합니다. 꼼꼼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있지만 사실 너무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니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습관에 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그 중요한 팁들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 이제 내용에 이제 정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뭐 음식들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옷가지를 정리하는데 저희들 집에도 이렇게 대부분 집에 옷들이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옷들을 다 꺼내옵니다. 다 꺼내와서 상자에 이제 넣기 시작하는데 이제 상자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상자 이름이 뭐냐면 재미있는 것은 필요 상자, 욕구 상자, 그 다음에 이제 폐기하는 상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옷을 딱 들고 이제 묻습니다. 의뢰한 사람한테 이 옷은 필요입니까? 욕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의도가 뭐냐면 이 옷을 최근에 입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최근에 입은 적이 있으면 필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상에 넣게 됐는데, 왜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내가 입으려고 사놓고 오랫동안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 쟁여놓는 옷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또 몇 년 동안 또 못 입고 쟁여놓는 옷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옷들을 이제 예를 들면 그 옷을 딱 들고 이 옷을 최근에 입었습니까? 하면은 안 입었겠죠. 그래서 꼭 입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의뢰인이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혜라 씨와 박나래 씨가 둘이 동시에 이 노래를 부릅니다. 언젠간 입겠지? 안 입습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 욕구입니다. 지금 이 옷이 다른 사람한테는 정말 필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욕구 상자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렇게 좀 아까운데라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반감이 좀 있고 이거 아까운데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나중에 결국 이게 조금씩 마음이 내려지면서 옷들이 욕구 상자로 채워지면서 그 의뢰인이 점점 이제 과감하게 욕구 상자를 채워놓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정리 잘 못하는 게 필요와 욕구를 구분을 못해서 그런 것 같다.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욕구가 아니라 필요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필요인가 욕구인가 라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왜 이런 제목을 정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장은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앞서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았죠. 그리고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합해서 요셉 자손이죠. 이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5절부터 9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에 대해서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다 지파의 경우처럼 그림을 그리듯이 멋지게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동서남북의 경계를 설명하면서 멋지게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갑자기 10절에 가면 갑작스러운 슬픈 결말로 맺어지게 됩니다. 요셉 자손이 기업으로 분배받은 지역은 가나안 땅의 중앙 지역으로서 그 분배도 다른 지파보다 더 넉넉합니다. 이는 창세기에 내 형제보다 더 주었다는 야곱을 통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넓고 소산물도 풍부한 땅을 분배받은 요셉 자손은 마땅히 하나님께 더욱 감사함으로 순종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후로 기록된 그들의 반응은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불순종과 감사치 아니하는 욕심, 그리고 우상 숭배에 이르기까지 결국 이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게셀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은 누구일까요? 앞서 10장에 정복 전쟁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라기스와 싸울 때에 라기스를 도우려고 왔던 왕이 바로 게셀 왕 호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에 의해서 게셀 왕과 그의 군대는 전멸했었습니다. 나라의 왕과 모든 전력을 잃은 패전국이 바로 게셀이었습니다. 이 게셀 지역을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것이었습니다. 게셀은 분명 에브라임 자손에게 분배된 땅이었어요. 분배된 땅은 어떠한 땅이죠? 정복 전쟁이 완전히 끝난 땅일까요? 아니죠. 소유 이전이 끝난 땅입니다. 소유 이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3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소유권 분배만 하라. 소유 이전의 모든 절차는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어떻게 쫓아내시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브라임 자손들 어떻게 했죠?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히브리어 원문은 이 10절을 아나따라는 강한 부정어를 시작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서 유다 자손이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것과 완전히 대조되고 있죠. 즉 에브라임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명령하신 대로 하라.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는 성읍의 거주민들을 진멸하라고,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에브라임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불순종한 거예요. 대놓고 불순종한 거예요. 마치 반항아처럼 대놓고 불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도대체 그 의도가 무엇이기에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대놓고 불순종하는 이런 악을 행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10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이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살려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었죠. 노역하는 종. 노역하는 종은 권력자에게 강제 노동 봉사를 하는 종입니다. 에브라임은 이들을 살려서 자신들을 위해 부려먹는 종으로 삼은 거예요. 뭐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가만히 보니까 죽이기에는 좀 아까웠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패전했고 고양이 앞에 쥐와 같은 신세였기 때문에 그냥 죽이지 말고 좀 써먹자는 것이죠. 인간의 하나님 없는 현실적인 논리로는 매우 타당한 생각이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노역하는 종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필요했을까요? 정말 필요했을까요? 필요였을까요? 욕구였을까요? 만약 노역하는 종이 이 에브라임에게 꼭 필요했다면 이스라엘을 친히 구원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친히 먹이시며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으로 삼아 쓰라고 말씀하셨겠죠. 아니, 진멸하라는 말씀도 안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라고,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노역하는 종은 탐심으로 말미암은 그들의 욕구였습니다. 이를 보면서 떠올랐던 아주 익숙한 불순종이 있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불순종입니다. 아이들도 잘 압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된 사울 왕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벌하실 건데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되 모든 사람과 가축들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며 이미 이겨놓은 승리예요. 하나님께서 가서 싸우러 가신 전쟁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모든 싸움입니다. 그러면 가서 명령대로 순종해 모두 진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아말렉 사람을 치기는 쳤어요. 그런데 아말렉 왕은 사로잡고 나머지 백성은 진멸하고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것처럼 한마디로 사울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은 남기고 안 좋은 것은 진멸하고, 모두 죽이라 하셨는데 이건 살리고 이건 죽이고 골라서 죽인 거예요. 모두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리고 죽이고 한 것입니다. 사울의 이 죄악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1절 상반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후회하신대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찌 된 거죠? 후회하노니에 쓰인 히브리어 동사의 원형은
나함입니다. 이 나함은 유감, 동정, 한탄 후의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나함이 먼저 쓰인 곳이 있는데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5절부터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여기 한탄하사에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나함입니다. 한탄이 뭐죠?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아픔으로 속에서 흘러나오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아픔이, 그 슬픔이 노아 시대의 세상에 넘쳐났던 죄악에 대한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한탄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하나님의 뜻에 자기 멋대로 불순종하는 죄악은 이토록 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뻔뻔하게도 자신이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양과 소의 소리를 지적하자 그것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거예요 라고 둘러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지적합니다. 불순종하며 탈취하기에만 급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십니다. 탈취하기에만 급해서 탐심으로 말미암은 욕구입니다. 탐심은 뭐죠? 탐심, 갈증이에요. 갈증. 없음으로 인한 필요가 아닙니다. 끝없이 채우고자 하는 갈증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갖고자 하는 욕구, 죄의 속성입니다. 이 죄의 욕구로 인해서 인류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죄는 바로 이 탐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탐심이 필요 이상으로 갖고자 하는 욕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아말렉 왕과 제사를 위해 남겨두었다던 양과 소들은 필요가 아닌 죽이기에 아까워서 살려두었던 탐심으로 말미암은 욕구였습니다. 에브라임이 죽이기 아까워 살려두었던 노역하는 종은 필요가 아닌 탐심으로 말미암은 욕구였습니다. 이 욕구로 말미암아 사울 왕은 폐위되었고 에브라임의 이 욕구는 후일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하게 하는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내가 의로서도 아니고 정직해서도 아니야.
가나안 족속들이 악해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온갖 죄악과 우상숭배로 타락에 쩔어 살았던 그 가나안 사람들을 욕심으로 종으로 삼아 그들과 함께 살았으니 그들의 죄악과 우상숭배에 물들지 않았겠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필요가 아닌 욕심은, 탐심은, 욕구는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보기에는 좋아요. 그러나 결국 우리를 죄로, 사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욕구가 아니라 필요입니다. 욕구는 내 힘으로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발동됩니다. 피곤한 육체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필요는 어디로부터 오죠?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며 부족함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험한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부족함 없는 만나로 매일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여 욕구로 거두었던 만나들은 벌레 먹고 악취가 났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욕구로 얻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들에 앞서서 원수들과 싸우심으로 친히 준비하신 부족함 없는 은혜였습니다. 거할 곳과 먹을 것의 필요를 온전히 아시는 주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우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죄와의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구해내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승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있는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남겨진 싸움이 있습니다. 갈렙처럼 약속된 복을 놓고 싸우는 믿음의 싸움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이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죄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도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은 우리로 일용할 양식, 필요를 놓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잘못 구하면 주시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잘못 구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며 불순종의 죄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필요인지 욕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필요한가? 내가 기도하긴 하는데 이게 혹시 욕구는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날마다 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필요에 앞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욕구와 필요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구하려 했던 욕구는 버리고 우리에게 매일 필요했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이 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내가 기도로 구하고 있거나 내가 원하며 살고 있는 것이 필요인가 욕구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매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가져오려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욕구입니다. 육에 속한 탐심이 발동되며 피곤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뭔가를 자꾸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피곤해요. 답답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욕구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정말 좋은 거겠지 하고 막 가져오려 애쓰지 마십시오. 정말 필요하다면,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오직 우리의 필요를 온전히 아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필요를 온전히 아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하늘 아버지가 주실 거예요.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약속으로 분배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이 넉넉하게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아버지,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약속된 복을 받아 넉넉히 누리는, 매일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외쳤던 가슴 벅찬 고백을 우리가 함께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외칩니다.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 함께 크게 외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한 번 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피곤함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죠? 육신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음만은, 우리 영혼만은 피곤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매일의 필요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함으로 필요와 욕구를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날마다 욕구는, 정욕은 다 죽이고 육의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넉넉한 약속된 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너무나 힘들게 길어졌는데 이제 예배 회복의 날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제 예배 회복의 날이 선포되고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 당연한 일상으로 알았던 그 은혜들을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또한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정말 모든 성도가 하늘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때까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이제 주일학교도 이제 아이들부터 청년일까지 다 나와 예배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아이들과 청년들 예배할 때에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아이들이 다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현장 예배에 아이들 모두, 청년들을 모두 모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계속 기도하는 또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신실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날마다 채우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모든 복을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했으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탐심으로 갈증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이거 했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더하시는, 넉넉히 채우시고 필요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애들을 매일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매일 삶이 하나님께 영원 돌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이 예배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이제 예배 회복의 날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회복의 날 선포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
회복의 날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그동안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당연한 것을 이겼던 일상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감격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일학교의 모든 아이들 또 청년들 다시 나와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어린 아이들부터 아버지 청소년들 또한 아버지 청년 이르기까지 모든 주일학교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아이들과 청년들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의 은혜로 쏟아부으셔서 아이들의 청년들의 신앙이 아버지 바로 서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 개발 중에 있는 모든 백신과 치료들을 하나님께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에서 어려워지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 회복되고 육신이 또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방역당국과 아버지 모든 의료진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피곤함을 아버지 풀어주시며 그들에게 샘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욕구에 급급하여 우리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뜻과 나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와 욕구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의 지체는 죽이고 정욕은 죽이고 하나님 탐심은 죽이고 욕구는 죽이고 하나님 버리고 이제는 피를 넉넉히 채우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 회복의 날로 허락하셨사오니 예배 회복의 날에 모든 성도들이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까지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예배 회복의 날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더 아버지 견고해지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년들 아버지 나와서 예배할 때에 아이들의 청년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당국들과 의료진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샘을 주시고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 감동하심이,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욕구는 죽이고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넉넉히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립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